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중년 하얀 소해가 시작된 지 벌써 오늘이 열흘째입니다. 새해 그러면 꼭 앞에 붙는 수식어가 희망찬 새해 그랬는데 금년에는 좀 희망찬 새해라는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전히 코로나의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니까 성탄절도 뭐 그냥 지나갔는지 안 갔는지 생각도 잘 안 나고 송구 영신도 없고 신년도 없고 송년도 없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신년 맞아서 열흘이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지난주에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에서 또 뭐 거기서 훈련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뉴스에 나오니까 저는 그저 코로나 얘기 나올 때 교회 이름만 나오면 가슴이 털 내려앉아요. 여러분 이번에 상주 열방센터가 어디냐면은 뭐냐면은 열방센터 앞에다가 보면은 BTJ 열방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BTJ라고 하는 게 뭐냐면 B는 백이다. 뒤로 가는 거. 백 돌아가는 거. T는 to. 그다음에 J는 예루살렘 그 말이에요. 그 back to 예루살렘. 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인터콥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 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터콥이 굉장히 이단성이 많아요. 우리 정상적인 교회 선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그래가지고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BTJ,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한국과 중국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야. 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은 지상 천국을 이룬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완전히 이단이죠. 그 얘기는. 대표적인 이단성이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언제 뭐 중국 거쳐가지고 예루살렘 가야 예수님 오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단들이 뭐 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도 있고, 그러나 우리 통합측 같은 경우나 또 다른 또 교단들은 이단으로 정하지 않는 교단은 이단성이 있다, 조심해라, 그렇게 다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라, 참여를 자제하라, 교인들 그거 보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교류를 금지하라, 이런 이제 조치를 내리고 있죠. 확실히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신사도주의가 뭐냐면은 예수님 12제자가 사도잖아요. 그 이후로는 진짜 사도가 없다. 그 이제 진짜 신사도, 새롭게 우리가 사도가 돼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 성도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전부 교회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다 욕을 해도 먹는 거예요. 다 욕을 해도. 오늘 또 시청에서 왔다 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조사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주 만점이에요. 만점. 그렇게 조심하고 해야 되고, 또 코로나가 걸려고 거기서 발생했으면 빨리 인원 파악해가지고 연락해서 검사를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숨기고 전화를 꺼버리고 도망다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실 신천지보다 더 위험해요, 그게요. 왜냐하면은 신천지는 자기들끼리 그 신천지 교회라고 그걸 모여가지고 하는 거지만은, 물론 포교 활동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전부 기성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중직자들이 많아요.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못 가게 하니까 몰래 가요, 거기에. 전국에서.
그러면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교회에 가서 또 다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도 이 중에 거기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 갔다 온 사람은 빨리 가서 검사 받았어요. 나는 정세가 하나도 없어도 검사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래봐도. 내 이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코로나 검사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래 숨어 다니고 전화 꺼버리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 사이비 이단들이 아주 교회 욕을 얻어먹여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잘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요, 뭐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냥 또 한 해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년 축복 예배라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고 매듭을 짓고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 해를 확실히 끝내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거죠. 여러분, 매년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의 시간 은행 계좌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시간이 이제 시간 은행 계좌다 하면은 여러분의 그 시간은행 계좌에 공평하게 52만 5,600분 내 시간이 예치됩니다. 그런데 이 통장은 말입니다, 안 쓰면은 잔고가 없어지는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로 벌써 열흘 지났으니까 14,400분을 써버렸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51만 1,200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새해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금년에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고 인정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똑바로 잘 아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터코업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 알리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똑바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똑바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똑바로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는 것하고 달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압니까? 알지요. 그 어떻게 알아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10가지도 못 쓸 거예요. 10가지도.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럼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아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는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거는 비상적으로 정보로 그냥 겉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깊이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최창수 목사를 여러분 다 알지요? 그럼 뭘 압니까? 최창수 목사에 대해서. 용인중북교회 담임 목사다. 그 다음에 인물이 잘생겼다. 그렇습니까? 그래, 아니더라도 그렇게 아멘 해주는 거예요. 키도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대한민국 정상 키다. 몰라. 여러분,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어요? 또 우리 그 최창수 목사님은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목사였다 하더라. 또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아는, 성경적으로 아는 게 아니다는 거죠. 깊이 알고 내면적으로 성격이 어떻고 음식을 뭘 좋아하고
그것도 짠 걸 좋아하느냐, 매운 걸 좋아하느냐, 싱거운 걸 좋아하느냐, 어떻게 밥을 먹고, 마음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고,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구체적으로 아는 걸 성경에서는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옛날같이 알지 않고 새롭게 안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아는 걸 말해요. 마치 처녀 총각이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고 처음 선보고 할 때는 알지요. 이름도 알고, 직장도 알고, 어느 지방에 산다는 것도 알고, 부모도 알지요. 그거 가지고 결혼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결혼에 꼬리는 하려면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죠. 성격이 어떻고, 이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고, 또 신앙생활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느냐, 이런 거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금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잘 알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게 맞는 예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요 속에다가 하나님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삐쳐나오면 아니에요. 목사가 별소리 해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얘기해도 그건 안 들어요. 내 틀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맞춤으로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듯이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니죠. 우리 금년에는 말이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꼭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한테 맞아야 맞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나한테 맞아야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분 나쁘면 엄마 아빠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서 벗어야 돼. 그래서 내게 맞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는 나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만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지금 내 형편에 뭘 할 수 있을까? 이건 옳은 바른 기도가 못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 그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내한테 손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내가 아닌 너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 그래서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나는 만족하고, 나는 힘들어도 당신이, 너가 즐거우면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죽어도 주님께 영광이 되면 나는 할렐루야 아멘 한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해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더 깊이 알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예배 드리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간이 있든 없든, 내가 뭐 바쁘든 안 바쁘든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된 성도의 자세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건 예배요. 성도로서 첫 번째 의무가 또 예배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고 내 시간에 예배를 맞추지 말고 예배 시간에 나를 맞춰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역 예배 드려보면 시간이 있네 없네 뭐 이 땡겼다가 늦었다가 그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에 나를 맞추는 거지 나한테 예배를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자꾸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구하라 주실 것이 했지만은 그것만 기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는 초보자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려면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만 말고 주님 품에 안기는 성도가 되자. 주님을 성경에다가 모셔놓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주님 나 오늘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품에 안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제지요.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뭐 주님과 교제하든 말든 하나님은 득되거나 손해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안겨서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뭐 큰일이 있는데 이것 좀 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나한테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주님 품에 안겨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기도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가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정한 거 이대로 하나님 해 주셔야 됩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일을 써버리면 그게 뭔 기도입니까? 그게 뭔 기도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내 품에 안겨라. 내 품에 안기면 내가 너희들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응? 안 들어줘도 또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항상 닫힌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열린 기도를 해야 돼요. 닫혀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열어놓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 이런 삶으로 금년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요 반드시 전도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한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첫째 해가지고 가족들 전도하려고 노력 많이 했지요. 그걸로 끝내버리면 안 돼. 1년 내에 계속해서 그 영혼들 주님 앞으로 모셔오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한없는 소원이고 예수님의 유언이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면 한 천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 영혼을 데리고 오면 두 천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금년에 내가 전도할 사람 이름 적어냈지요. 작년에도 적어냈어요. 기억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사람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얼마나 기도해 봤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하고 약속해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해 봤느냐 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내 가족 터치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 영원 주님 앞에 불러오는 거, 주님은 그걸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맞추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천하를 주께 드렸으니까 얼마나 큰 상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을 보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이 최대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 영광 돌린다는 때 너무 엄청나게 자꾸 생각을 해. 뭐 내 재산 갖다 다 바치고 24시간 교회 와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사는 거.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걸 보고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간의 화목.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기로 작정하세요.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 받는 겁니다. 이 시기마다 보면은 이 가정에서도 뭐 기르는 게 그 유행이 있는가 봐. 요즘은 뭐 애완견 기르는 게 또 유행이지만은 옛날에 새 기르는 게 또 유행일 때가 있어서 집집마다 새집 갖다 놓고 뭐 입꼬리 머리 갖다 놓고 하는데 1950년에서 60년대에는요 먹고 살기도 힘들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뭐가 유행했느냐 하면은 금붕어 키우는 게 유행했어요. 아주 전국에 집집마다 금붕어 의왕 갖다 놓고 그냥 요만한 거 갖다 놓고 여기다가 돌멩이 몇 개 넣고 풀 뜯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또 먹이도 사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한다고 봅시다. 그 금붕어 만들어 놓고 집도 지어주고 이래 뭐 또 어떤 사람은 또 물레방아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잘 꾸며놨어요.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수고도 많이 했어요. 그래 놓고 말합니다. 금붕어 2마리 딱 넣고 금붕어야, 내가 너에게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애썼는지 너는 꼭 기억하고 나한테 은혜를 갚아야 돼. 그래 얘기합니까? 금붕어한테? 그래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요? 금붕어야, 너희 2마리가 서로 새끼 낳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게 내 원이에요. 여러분을 금붕어에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금붕어보다 못하지요. 우리는 티끌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바라는 게 많아요?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금붕어가 주인에게 줄 수 있는 건 지가 즐겁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걸 좋아하지 병 들어가 비실비실하고 죽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인중복교회 아무개야, 금년에도 내가 너를 잘 도와줄 테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살아라.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유일한 바람이란다. 나는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영광 받는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출발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낸 그 기도 제목들이 금년이 가기 전에 다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자. 주님을 더 깊이 알자.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제 생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아버님 생신이니까 식사하러 갑시다. 참 좋아요. 어디 가느냐? 양식집에 가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짜파게티인가 스파게티인가 그거 사가지고 저끼리 다 먹어버려. 나는 양식 중에 제일 맛없는 게 그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야. 내 생일이면 나한테 맞춰줘야지. 어디? 된장찌개. 여기 맞춰줘야지. 왜 저거 좋아하는 걸 다 먹고 내 생일이라고 그러냐 말이야. 나를 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금년도요. 우리 금붕어처럼 주님이 다 지켜줄 거니까 나한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서 삽시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